우리 법회에서는 이제 뭐 새출발 법회 뭐 이쪽 영역에서 제가 강조하는 건데요. 불교에는 가르침의 토대가 되는 것이 있다. 이런 표현을 제가 쓰거든요. 김법부님 가르침의 토대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우리 법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말하는 거고, 이 내용은 불교 방송에도 몇 번 사실은 이제 방송이 된 내용인데, 부처님 가르침을 보면 이 가르침이 벗어나지 않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은요, 토대가 있어. 그냥 부처님이 기분 내키는 대로 맘 가는 대로 막 법을 설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딱 어떤 토대를 하나 마련해 놓고 그 토대 위에서 법을 설하는 거예요. 박고부님,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 뭐죠? 그래. 입에 그래 나오잖아요. 부처님을 찬탄하는 그런 데에서 보면 부처님이 누구냐? 부처님은 업을 설하는 분. 이렇게 나오죠. 그런가 하면 또한 같이 설명되는 게 결실있음. 결실있음을 설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부처님이 누굽니까? 업을 설하는 분이고 결실있음을 설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업이라는 게 빨리어로 깜마고, 결실있음은 끼리야. 그리고 이제 여기에 결실있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업을 지으면 업에는 화와 보가 따른다. 이 이야기거든요. 하여간 어떠한 행위를 하면 그 행위에 결과가 있고 그 결과를 삶의 과정에서 내가 경험해야 한다. 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과와 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은 업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다. 내가 괴로움을 만드는 악업을 지었다라고 하면 그 악업에 따르는 괴로움이라는 결과가 생겨나서 그 생겨난 괴로움을 삶의 과정에서 내가 우리 과와 보의 차이를 알죠? 다른 조건들과 어울려서 커지고 작아지고 그 보를 경험하는 것이다. 내가 행복을 만드는 선업을 지었다. 그러면 선업의 결과로 생겨나는 행복을 삶의 과정에서 다른 조건들과 함께 해서 커지든 줄어들든 경험하는 것이다. 뭐 이게 이제 끼리야, 결실있음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 하여간 이제 그 경들에서는 부처님은 업을 설하는 자다, 결실있음을 설하는 자다라고 하고 또 아주 특징적으로 과거의 부처님들도 미래의 부처님들도 지금 부처님도 공통적으로 설하는 게 있다라고 할 때 업과 결실있음 더하기 노력 정진. 그죠? 노력 정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업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산다라고 하는 거 내가 업짓는 거지 뭐. 그 업에는 결실있음에 의해 가지고 이런 책임이 따른다. 그런데 내가 김법부님 저기 불교 공부하는 이유가 공부해서 어떤 업을 지어가지고 괴로운 결과를 만들어서 괴로움을 경험하기 위해서 공부하나요? 그건 아니겠죠, 그죠? 불교 공부를 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지고 어떤 행복을 만들어서 삶의 가운데 경험할까? 기왕이면 좀 더 크고 좀 더 높은
질의 행복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경험하려고. 이게 불교 공부하는 이유죠? 근데 그게 그냥 되지는 않죠. 이러한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방법이 행복을 만드는 방법일까라고 배워서 알아가지고 실천해야 한다라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노력이 필요하죠. 노력 없이는 못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경전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부처님도 업을 설했고 결실있음을 설했고 정진을 설했다.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도 업을 설할 것이고 결실있음을 설할 것이고 정진을 설할 것이다. 지금의 부처님도 업을 설하고 결실있음을 설하고 정진을 설한다. 그래야 내 삶의 주인공인 내가 삶의 과정을 누적해가지고 행복을 실현하는 이런 삶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걸 사는 거죠. 이게 불교라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는 바로 이런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이 공통되게 설하는 곳으로의 세 가지. 이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런 토대 위에서 이제 부처님이 자, 그러면 이러한 토대를 위해서 법을 설한다라고 할 때 설하는 법의 구체적 내용을 압축해보자. 우리 팔정도 이러면은 시작이 정견으로 시작하죠.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어떤 안경을 쓰느냐. 그죠?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느냐 하는 견해를 앞장 세우잖아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토대 위에서 부처님이 제시하는 불교 신자의 가장 신행의 출발은 어떤 견해를 가질까? 견해를 갖는 게 보는 대로 한만하도 부부님 안 그러겠어요? 내가 보는 대로 삶이 끌려가잖아, 그죠? 그래서 보는 일은 중요하다고. 그러면 이제 이런 토대 위에서 부처님은 어떤 견해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실까? 사실은 이제 바른 견해, 정견에 대해서는 경전이 굉장히 다양하게 설명을 해줘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거야 고진멸도 사성제를 아는 거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런데 정견, 바른 견해 중에 가장 원초적 형태의 바른 견해가 있다. 요거 우리 십악업, 십선업 이럴 때 십선업에서 말하는 정견을 좀 더 압축해가지고 나타나는 경이 있어요. 디가니카야 23번 빠야시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그 빠야시경에서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가장 원초적 형태의 바른 견해를 알려줘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이것이 바른 견해다라는 얘기는 부처님이 세상을 보는데 어떤 안경을 쓰고 보아야 할까? 이런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아야 한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이런 세상을 볼 때 이런 안경을 끼고 보면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거요? 라고 말하는 이 바른 견해 중에 가장 원초적인 형태. 표현하자면 불교 신자의 신행의 출발. 요거. 자, 일단 토대가 3개가 나왔죠? 견해도 3가지로 주어지거든? 바른 견해 1번 뭔가요? 저 세상은 있다. 저 세상은 있다. 이거는 사실은 경전에서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15비 설해지면 15의 바른 견해에서 저 세상이 있다라는 것은 계속 반복돼 나오죠. 근데 빠야시경에서 말하는 그 원초적 형태의 정견도 1. 저 세상은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저 세상은 있다는 거 뭐예요? 윤회한다는 얘기죠.
이어가지고 두 번째 발음견해. 화생하는 중생도 있다. 화생.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 요거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부처님을 우리가 뭐 입을 모실 때 보면 그 사생자부 이러잖아요. 그 사생 뭐죠? 네 가지 생 테란스파 그죠? 테란스파라는 네 가지 생명이 있어요. 뭐 그런 태어남이 있어요. 이럴 때 테란습이라는 것은 뭐 지금 이건 뭐 간략히 하고 넘어가요. 테란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생명이거든요. 태로 태어난다. 태를 가진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 않잖아요. 인간도 그렇고 소도 개도 말도 태를 가지고 있는 생명이 있죠. 란생은 뭐예요? 알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새들도 그렇고 어류들도 그렇고 이거 다 우리 눈에 보이는 생명들이거든요. 습생이라고 하는 것은 습기 가운데 태어난다라고 하지만 경전은 보면 뭐 물 웅덩이나 썩은 생선이나 뭐 이런 데서 생겨나는 요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작은 벌레 같은 거라 해도 일단은 우리 눈에 보이는 또는 현미경을 들이대면 보이는 현미경으로 보인다라는 것은 우리가 눈이 나빠서 못 보는 거지 안 보이는 거라서 못 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태란습이라고 하는 세 가지 생명 그 태어남의 영역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김법부님, 네. 우리가 윤회하잖아요. 네. 윤회하는 이 삶의 영역 가운데 눈에 보이는 영역은 어디예요? 그냥 욕계, 인간계, 축생. 그래, 인간과 축생이라고 말해야 되죠. 인간과 축생이라는 이 두 가지는 어쨌든 우리 눈에 보여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윤회한다라고 말하면 인간과 축생만으로 윤회가 구성되진 않죠. 어떻게 구성되죠? 천상, 천상, 인간, 축생, 지옥 하나 더 있는데 이게 뭐 이제 좀 후대로 가면서 뭐 수라를 끼워 넣기도 하지만 니까야에는 6도 윤회가 아니라 5도 윤회야. 뭐 아수라가 경전에 나타나긴 하지만 이 하나의 등급을 갖는 세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죠. 자,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보면 인간과 축생이라는 요게 지금 우리 설명에 의하면 태생이거나 란생이거나 습생이죠. 그러면 인간과 축생을 제외한 나머지는 뭐예요? 태란섭 눈에 보인다 그랬거든? 보이는 영역이라고. 그러면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거겠죠? 보이지 않는 영역 어떤 게 있나요? 천상이 보이지 않죠. 근데 아까 욕계라는 말이 틀렸다라고 한 게 천상은 욕계 하늘도 있고 색계 하늘, 무색계 하늘 이게 있죠. 다 포함해가지고 천상. 그리고 인간은 보이는 거고 아귀가 안 보이죠. 지옥도 안 보이죠. 요 세 가지는 보이지 않는 영역인데 이 보이지 않는 영역의 생명들 그 태어남을 경전은 화생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만한도 부부님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는 건 무슨 얘기죠?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고 하면 세상은 지옥과 아귀와 천상으로 이루어졌다 이 얘기인가? 아니죠. 그러니까 태생, 난생, 습생은 부처님이 설명해 주지 않아도 있는 줄 알아. 이거 모른다고 바보지 뭐. 그죠?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고 짐승들을 우리가 다 함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테란습은 부처님이 말해주지 않아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직 화생이라고 하는 요거
지옥과 악귀와 천상이라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이거든요. 인간한테는. 인간한테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게 있는지 없는지. 뭐 윤회? 죽어봤어? 어떻게 윤회하는 줄 알아? 이렇게 말하는구나. 지옥? 지옥 가봤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지옥을 알아? 뭐 똑같은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눈으로 직접 보아서 알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불교 신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처님에 대한 신뢰로서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이런 상황을 놓고 부처님은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 축생과 인간 세상은 있고 거기에 화생이라고 분류되는 지옥과 악귀와 천상이라는 세상이 부처님이 깨달음의 눈으로 보아서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예요. 그럼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오도윤회하는 것이다. 요걸 말해주는 거죠. 우리가 달리 말하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태어날 장소가 어딜까? 라고 하면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지옥도 갈 수 있고 짐승이 될 수도 있고 아귀가 될 수도 있다. 인간이 될 수도 있고 하늘 세상에 태어날 수도 있다. 식이 머물지 않으면 윤회에서 벗어나서 해탈한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라는 요 표현 하나가 바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도윤회를. 자, 그러면 견해의 세 번째는 뭔가요? 업에는 과와 보가 있다. 그렇죠.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이건 의미하는 게 뭔가요?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자, 이게요. 저 세상은 있다라고 해가지고 죽은 다음에 우리가 소멸하는 게 아니고, 그죠? 단멸 이게 아니죠? 죽은 다음에 아직 해탈하지 못하는,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에는 저 세상으로 또 태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태어나는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니 화생하는 중생이 있기 때문에 오도라는 5세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법무님 저기 30년을 쓸까? 40년을 쓸까? 더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어디 태어날 거예요? 법무님 일단은 인간 기본. 그래, 인간 기본. 네. 이게 사실은 맞는 답은 아니냐. 경전은 쓸데없이 우주님이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나야 된다고 알려주죠. 근데 어쨌든 죽은 다음에 지옥 가기는 싫죠. 짐승으로 태어나기 싫죠. 요새는 뭐 반려견 이러면서 이쁜 강아지로 태어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건 그야말로 어리석음이고 악이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못해도 인간으로는 태어나야 삶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리고 되도록 우리는 하늘에 태어나야 되죠.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윤회에서 벗어나야 되죠. 이런 태어남을 우리는 보고 있다고. 근데 김보부님, 그냥 나는 죽은 다음에 그래도 인간으로는 태어날까요? 이러면 사막처에 안 떨어지나요? 나는 하늘에 갈 거요? 라고 맘만 먹으면 사막처에 안 떨어지나요? 그거 아니잖아. 그지? 좀 전에 말했던 요거. 삶에는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세상은 있다라는 시각을 가져야 하고 그 가운데에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는 시각을 통해서 죽은 다음에 태어날 곳이 5갈래가 있다. 그런데 그 중에 내가 최소한 사막처에는 떨어지지 않아야 되겠고 그래도 조금은 더 높은 하늘에 태어나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하늘로 이끄는 업을 지어야 한다. 하늘로 이끄는 업을 지어야 그 과와 공의 원칙에 의해서 그 법칙성에 의해서 하늘에 태어난다. 요렇게 알려주는 게 세 가지 바른 견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불교 공부의 그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다. 이게 불교 신자의 신행의 근본이다. 이런 토대 위에서 이런 견해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요거 내가 참고로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는 죽음이라는 거, 죽음 이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견해들이 있죠. 주장이 있죠. 자,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것일까? 죽음 이후를 주제로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다양하죠. 어떤 주장들이 있을까요? 병거부님, 죽음 이후에 대한 주장 1번 뭐가 있을까요? 죽음은 끝이다. 그거를 단견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단견 또는 단멸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다른 건 뭐가 있죠? 그래, 상견이 있는 거죠. 또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그 이제 사무적으로 표현하면 당견도 되고 상견도 되고 하는 것도. 그렇죠. 사무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이제 법만경에서 말하는 뭐 다양한 자아 이렇게 나올 텐데 그 자아가 단멸한다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아뜸한 형태의 단멸을 말하지 상견은 아니죠. 상견은 아뜸 아닌 상태에서 죽음 이후에도 유지되는 게 상견이죠. 그래서 그건 좀 달리 봐야 되고,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여기서 조금 주제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문과경을 요번에 이제 다시 작업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씩 새로운 것들이 보여요. 여러분에겐 저기 돌아가셔서 사문과경 꼭 좀 읽어보셔요. 사문과경은 정말 뭐 제가 알기로는 니까야에서 가장 중요한 경전의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마가다의 왕 아졌다 삽도 외대히 붓다가 부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질문을 해요. 저기 9페이지 한번 보세요. (9페이지) 보면 이게 이제 아졌다 삽도 외대히 붓다 마가다 왕. 마가다가 당시 인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죠. 부처님한테 질문을 해요. 대덕이시여, 이런 다양한 기술 분야들, 즉 코끼리를 다루는 사람, 말을 다루는 사람, 마차를 모는 사람, 궁수, 기수, 부관, 보급 담당, 고위관리, 왕자, 정찰대, 용사, 갑옷을 입은 전사, 하인의 아들, 요리사, 이발사, 목욕, 보조사, 빵 만드는 사람, 화학 만드는 사람, 표백하는 사람, 배 짜는 사람, 바구니 만드는 사람, 옹기장이, 회계 보는 사람, 반지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다른 여러 가지 기술 분야들이 있습니다. 하여간 뭐 많은 직업들이 있는 거죠. 그들은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보이는 기술의 결실을 의지합니다. 요거 뭐냐 하면
어떤 형태로든 일을 하면 일의 성과가 있잖아요. 뭐 장사를 해서 내가 직접 이익을 남기든 아니면 취직을 해가지고 봉급을 받든 뭐 농사를 짓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결실이 있다고요. 그걸 말하는 게 그들은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보이는 기술의 결실을 의지합니다. 내가 일한 만큼 어떤 수입을 얻어가지고 근데 이 수입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한 달 일했더니 봉급을 얼마를 받았어. 뭐 이런 식이죠. 그들은 그것으로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부모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처자식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친구와 동료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합니다. 삶을 향상케 하고 하늘로 이끌고 행복의 보를 잇게 하고 천상으로 이끄는 사문 바라문들에 대한 보시를 확고히 서게 합니다. 대덕이시여 이와 같이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보이는 사문의 결실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요게요. 자, 출가한 사람 말고요. 세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다양하게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일을 하면 그 일의 성과를 가지고 이 성과라는 것은 직접 눈에 보이는 겁니다. 봉급을 받든 이익을 남기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과를 가지고 자기도 행복하게 하고 부모도 행복하게 하고 뭐 이런 거기에 또 보시를 통해서 하늘로 이끄고 이런 일을 합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세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 눈에 보이는 결실을 가지고 있는데 출가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문과경이죠. 이게 사문, 출가한 사람들의 결실을 논하는 경이거든요. 예, 사문과경. 그런데 이게 이제 아자타사뚜 외대히푸타 왕이 부처님한테 출가하면 출가 생활을 통해서 어떤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까? 이거 추상적으로 어떻다 이렇게 말고 눈에 보이는 결실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대왕이여 그대는 다른 사문 바라문들에게 질문한 이런 질문을 실답게 합니까? 그러니까 요게 이제 표현이 뭐냐 하면 다른 사문 바라문들을 만나서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하여서 그 사람들이 답변한 것을 들은 그대로 기억합니까? 이런 의미를 이제 경전은 뭐 아비자나띠라는 단어를 써서 실답게 합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만나기 전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런 질문을 해서 그들이 말한 것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런 의미가 되죠. 대덕이시여 저는 다른 사문 바라문들에게 질문한 이런 질문을 실답게 합니다.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왕이여 만약 그대에게 불편치 않다면 그들이 설명한 이야기를 말해줄 수 있습니까? 대덕이시여 세존이나 세존과 같으신 분이 앉아 계시는 곳에서 그것은 제게 불편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왕이여 말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왕은 부처님한테 출가자의 삶에 어떤 결실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결실을 말해 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했는데 역으로 부처님이 나 만나기 이전에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떤 답을 들었는지 들은 대로 먼저 말을 좀 해주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자타사뚜 외대히푸타 왕이 6명의 다른 스승, 요 6명의 다른 스승이라는 말을 육사외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처님 아닌 6명의 뭐 당시 인도의 뭐 가장 유명한 6사람의 스승이 되는 거죠.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답변한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문과경의 출발은 이렇게 육사외도에 대한 소개부터 나와요. 그래서 2-4 사문과경 뿌라나 까사빠의 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뿌라나 까사빠라는 외도의 스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페이지 보면 대덕이시여 이런 저는 한때 뿌라나 까사빠에게 갔습니다. 가서는 뿌라나 까사빠와 함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하면서 뿌라나 까사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이제 부처님한테 질문한
눈에 보이는 성과가 뭐가 있습니까? 요 얘기를 똑같이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11페이지에서 뿌라나카사빠가 대답하는 내용이 이제 나타나요. 자, 읽어볼게요. 대덕이시여, 이와 같이 묻자 뿌라나카사빠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왕이여, 행하는 자와 행하게 하는 자, 자르는 자와 자르게 하는 자, 고문하는 자와 고문하게 하는 자, 슬퍼지는 자와 슬퍼하게 하는 자, 지친 자와 지치게 하는 자, 전율하는 자와 전율하는 자와 전율하게 하는 자, 생명을 해침당하게 하는 자,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자, 집을 부수는 자, 약탈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노상강도질을 하는 자, 남의 아내를 범하는 자, 거짓을 말하는 자 등 행하는 자에게 악은 지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면도날 같은 끝을 가진 바퀴로 이 땅의 생명들을 하나의 고깃덩이로 으깨고 하나의 살점으로 만들지라도 그것 때문에 악이 없고 악의 결과가 없습니다. 만약 강과 강의 남쪽 기슭에 가서 죽이는 자, 살육하는 자, 자르는 자와 자르게 하는 자, 고문하는 자와 고문하게 하는 자에게 그것 때문에 악이 없고 악의 결과가 없습니다. 강과 강의 북쪽 기슭에 가서 보시하는 자, 보시하게 하는 자, 자선을 베푸는 자, 자선을 베풀게 하는 자에게 그것 때문에 공덕이 없고 공덕의 결과가 없습니다. 보시와 길들임과 스스로의 제어와 사실을 말함에 의한 공덕이 없고 공덕의 결과가 없습니다. 라고 대덕이시여,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보이는 사문의 결실을 질문받은 뿌라나카사빠는 저에게 결실 없음을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면 대덕이시여, 망고나무를 질문받은 자가 빵과일 나무를 설명할 것이고 빵과일 나무를 질문받은 자가 망고나무를 설명할 것입니다. 대덕이시여, 참으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보이는 사문의 결실을 저에게서 질문받은 뿌라나카사빠는 결실 없음을 설명했습니다. 대덕이시여, 그런 저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의 영토에 거주하고 있는 사문이나 바라문을 비난할 수 있겠는가? 라고. 대덕이시여, 그래서 저는 뿌라나카사빠의 말을 동의하지도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동의하지도 거부하지도 않은 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은 말을 내뱉지 않고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뒤집지도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나 나왔습니다. 이게 뭐 말하자면 동문서답했습니다 이런 얘기죠. 자기는 질문하기를 출가한 자들에게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말해 주십시오 이랬더니 엉뚱한 동문서답을 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뿌라나카사빠는 동문서답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한 거로 나오죠? 예? 망고나무를 짓는 아니 그건 비유거. 근데 그거를 찌질하다. 그렇죠. 담마론도 법부님 표현이죠. 여기서 그렇게 말해. 여기 딱 말을 해주잖아. 사문의 결실을, 그러니까 스스로 보이는 사문의 결실을 저에게서 질문받은 뿌라나카사빠는 결실 없음을 설명했습니다. 그죠? 동문서답을 그래 한 거야. 결실 없음이라는 거 어디에 있는 거죠? 결실 없음. 여기 한번 보세요. 결실이 있음이라고 하는 토대가 있잖아. 그거 부정하는 거죠. 뭐 물론 견해에서 3번도 사실은 같은 의미지만 아끼리아의 부정, 아끼리아라는 말을 직접 쓴 거는 여기죠. 육사외도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오늘 보는 거예요. 뭐 나중에 우리가 이제 육사외도를 한 번 더 보기로 하고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뿌라나카사빠를 만나가지고는 스스로 보이는 사문의 결실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택도 아니게 결실 없음을 설명하는 동문서답을 했다. 요 얘기죠. 그런데 어쨌든 육사외도의 첫 번째로 나타난 사람은 아끼리아, 결실 없음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요거예요. 가장 중요한 개념 요겁니다.
첫 번째 육사외도는 결실 없음을 주장한 사람이다. 부처님 주장하고 다르다. 요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페이지 가면 대덕이시여 이런저런 한때 막갈리 고살라에게 갔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막갈리 고살라라는 외도 스승한테 동일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13페이지로 와서 대덕이시여 이와 같이 묻자 후라나카사빠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왕이여 중생들의 오염을 위한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이 중생들은 오염될 것입니다. 중생들의 청정을 위한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이 중생들은 청정해질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도 없고 남의 행위도 없고 인간의 행위도 없습니다. 힘도 없고 정진도 없고 남자다운 힘도 없고 남자다운 노력도 없습니다. 모든 중생들과 모든 살아있는 것들과 모든 존재들과 모든 생명들은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고 힘이 없고 정진도 없이 운명과 결합과 상태의 성숙을 원인으로 6종류의 태어남에서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합니다. 대왕이여 140만 가지의 주된 모태가 있고 그리고 다시 6,600가지 모태가 있습니다. 500가지의 업이 있고 5가지 3가지의 업이 있고 완전한 업이 있고 반쯤의 업이 있습니다. 62가지 실존이 있고 62가지 중간겁이 있습니다. 6가지 태어남이 있고 8가지 인간의 영역이 있고 4,900의 생명체가 있고 4,900의 유행승이 있고 4,900의 용이 있습니다. 2,000의 감각기관이 있고 3,000의 지옥이 있고 36가지의 티끌의 요소가 있고 7가지 상, 요거는 이제 색수상행식의 그러니까 5온의 상이에요. 7가지 상이 있는 모태와 7가지 상이 없는 모태와 7가지 니간타의 모태가 있고 7가지 신, 7가지 인간, 7가지 유령, 7가지 호수, 7가지 매듭, 700가지 매듭, 7가지 갈라진 틈, 700가지 갈라진 틈, 7가지 꿈, 700가지 꿈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도 현명한 자도 달려가고 윤회한 뒤에 괴로움을 끝내는 840만의 대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나는 개나 서개나 고행이나 범행에 의해 익지 않은 업을 잊게 하겠다거나 익은 업을 닫고 또 닿아서 끝내겠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없습니다. 즐거움과 괴로움의 크기가 정해져 있는 제약이 있는 윤회에서는 줄이거나 느릴 수 없으며 끌어올리거나 끌어내릴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감긴 실타래를 던지면 실이 다 풀릴 때까지 굴러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자도 현명한 자도 달려가고 윤회한 뒤에 괴로움을 끝냅니다. 라고. 대덕이시여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보이는 사문의 결실을 질문받은 마칼리 고살라는 저에게 윤회를 통한 청정을 설명했습니다. 뒤는 똑같아요. 자, 그럼 여기 두 번째 13, 이 제일 위에 이름을 안 바꿨네. 후라나카사빠가 아니라 마칼라 고살리, 마칼리 고살라. 그럼 마칼리 고살라가 말한 거는 뭐죠? 여기는 가장 중심되는 개념을 이렇게 봐야 돼요. 그 13페이지 본 내용에 제일 아래쪽으로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끝에 보면 아니다. 그 조금 위에 보면 어리석은 자도 현명한 자도 달려가고 윤회한 뒤에 괴로움을 끝내는 840만의 대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40 대겁이라는 어떤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든 현명한 자든 그러니까 공부 잘한 사람이든 공부 못한 사람이든 수행 잘한 사람이든 수행 못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840만 대겁이라는 이 기간을 어쨌든 돌고 도는 다음에나 해탈이 된다는 거예요. 윤회에 의한 청정이라는 게 요 개념이죠. 480만 대겁 동안 윤회를 해야 돼. 그동안 겪을 거 다 겪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어떻게 되냐 하면 나는 개나 서개나 고행이나 범행에 의해 익지 않은 업을 잊게 하겠다거나 익은 업을 닫고 또 나가서 끝내겠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없습니다. 즐거움과 괴로움의 크기가 정해져 있는 제약이 있는 윤회에서는 줄이거나 늘릴 수 없으며 여기서 줄인다는 거는
공부 잘해서 빨리 해탈한다는 거겠죠? 늘린다라는 것은 공부 못해서 중생으로 더 오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끌어올리거나 끌어내릴 수 없습니다. 끌어올린다는 건 뭐죠? 하늘로 나를 끌어올리는 거겠지 뭐. 끌어내린다는 건 뭐죠? 악업을 지어가지고 지옥으로 끌어내리는 거겠지 뭐. 뭐 이런 거야.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야. 요거는 다만한 부부님,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어디에 속하는 걸까요? 그죠? 이거 없다는 얘기죠. 그죠? 이거 없이, 이건 어떤 노력이나 정진 없이 윤회를 하기는 하는데, 여기서 지금 왜 윤회를 하는 거예요? 840만 대겁 동안 윤회하는 거니까. 윤회를 하는데, 어떤 노력이라는 개념이 필요 없는 거야. 그냥 840만 대겁이라는 이 긴 세월 동안 저 결정되어 있는 그만큼을 돌고 돌아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요거요. 죽음 이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더니 단견과 상견 두 가지 말했죠. 그런데 사실은 물론 이제 이제 생각이 다르겠지만 육사외도의 측면에서 보면 여기에 결정된 윤회라는 게 하나 있죠. 기간이 결정된 840만 대거. 이런 윤회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여간 단만원도 부부님 잘 보신 거죠? 이 이야기는 결정되었다라는 거는요. 내가 어떤 원인 조건, 어떤 노력을 통해 가지고 나의 삶을 스스로 주인공이 되어 가지고 향상하리라라는 이게 필요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내가 노력한 뭐해. 지금 여기서도 분명히 그 얘기를 하잖아요. 개나 서개나 고행이나 범행에 의해서 어찌할 수 없다. 정해져 있는 거 줄이거나 늘릴 수 없고 끌어올리거나 끌어내릴 수 없다. 노력이라는 게 좀 필요 없이 그냥 정해진 만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윤회에 대한 이런 관점도 하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뚜라나 까사빠하고 마칼리 고사나 두 사람을 봤잖아요. 근데 요 내용은 사실은 좀 오류가 있어요. 지금 이제 경전이 그러니까 다른 경전들을 참고하면 뚜라나 까사빠하고 마칼리 고살라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문과경에서는 뚜라나 까사빠가 결실 없음을 말하는 이 자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다른 경전들에 의하면 결실 없음을 말하는 이 자리가 마칼리 모살라예요. 그리고 노력 없음 결정을 말하는 이 자리가 뚜라나 까사빠예요. 근데 이 부분은요. 그 경전이 그래 틀리면 어떡해? 이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부처님 가르침이 잘못 전승됐다라는 거하고는 다르게 요거 뭐예요? 이 얘기를 누가 한 거냐 하면 아자타사뚜 마가다 왕이 하는 거잖아요. 이 경은 마가다 왕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착오가 생긴 거는 부처님 가르침에 어떤 오류가 있다 이 개념이 아니고 아자타사뚜 외대히 붙다가 자기는 기억한 대로 들은 그대로 기억해서 말합니다 라고 신답게 말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아자타사뚜 왕의 기억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 비판적이지 않게 보다 보면 다른 경전에서 이걸 바꿔서 말한단 말이에요. 특히 마칼리 고살라. 지금 마칼리 고살라가 우리가 이거를 오류를 시정해서 보면 결실 없음을 말하는 자잖아요. 마칼리 고살라가 최악의 인간이다라고 부처님은 아예 노골적으로 마칼리 고살라 그 자는 최악의 인간이요. 아예 강이 있으면 강 아래쪽에다가 그물을 전화가지고 모든 물고기들이 다 고통을 당하는
이런 비유를 말할 정도로 막갈리 고살라가 최악이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 막갈리 고살라가 결실 없음을 말하는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침의 토대에 업을 설하는 자인 부처님, 결실 있음을 설하는 자인 부처님, 바로 이 부처님 자체를 부정하는 최악의 외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아자타사토 왕의 기억은 좀 잘못됐어요. 그거 이제 참고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아지타 깨사깜발리입니다. 세 번째 아지타 깨사깜발리의 말 15페이지로 바로 들어갈게요. 대덕이시여 이와 같이 묻자 아지타 깨사깜발라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왕이여 보시도 없고 제사도 없고 봉헌도 없습니다.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게 과도 없고 보도 없습니다.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습니다.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습니다. 화생하는 중생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스스로 실답게 안디에 실현하여 선언하는 바른 길에 들어서서 바르게 실천하는 사문바라문들이 없습니다. 4대, 여기서 4대는 지수화풍사대죠. 물질의 요소. 4대, 이것이 사람입니다. 죽을 때 땅은 땅의 무리로 들어가고 뒤돌아갑니다. 물은 물의 무리로 들어가고 뒤돌아갑니다. 불은 불의 무리로 들어가고 뒤돌아갑니다. 바람은 바람의 무리로 들어가고 뒤돌아갑니다. 기능들은 공간으로 옮겨갑니다. 관을 5번째로 하는 사람들이 시체를 가져갑니다. 화장장까지만 구절들이 보입니다. 잿빛 뼈가루들이 있습니다. 헌공은 떨어집니다. 보시는 어리석은 자의 가르침입니다. 누구든지 있음을 말하는 자들에게는 공허와 거짓과 쓸데없는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도 현명한 자들도 몸이 무너져 죽으면 단멸하고 파괴됩니다. 죽음 그 후는 없습니다. 이건 뭔가요? 아지타 깨사깜발리는 그대로 단멸이라는 말을 하고 있죠. 요 아지타 깨사깜발리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이어가지고 6개를 설명하는 데서 또 좀 자세히 볼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요 정도 보고요. 그래서 아지타 깨사깜발리는 오직 지수화풍 4대라고 하는 물질만으로 사람을 정의한다. 그래서 죽으면 물질에서 2차적으로 파생되는 마음도 같이 소멸한다. 그래서 죽으면 끝이다. 단멸이다.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거 보면 중간에 이런 말 나오죠. 죽을 때 땅은 땅의 무리로, 물은 물의 무리로, 불은 불의 무리로, 바람은 바람의 무리로. 요거 좀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닌가요? 박법부님, 이런 얘기 사실은 불교 신자들 간에 꽤 좀 하지 않나요? 죽으면 지수화풍 4대로 다 분해돼가지고 물은 물로 이런 식으로 말하죠. 잘 봐야 돼요. 부처님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 얘기 누구 얘기냐 하면 아지타 깨사깜발리라고 하는 단멸론을 주장하는 외도의 이야기예요. 잘 알고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아지타 깨사깜발리는 그 자리가 어디죠? 아지타 깨사깜발리 단견이죠. 저 세상은 있다라는 이 견해를 직접 부정하는 거죠. 아지타.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네 번째는 빠꾸다 까짜야나인데요. 바로 17페이지. 대덕이시여 이와 같이 묻자 빠꾸다 까짜야나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왕이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상태가 아니고 창조된 것이 아니고 창조자가 아니며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이고 산봉우리처럼 서 있고 서 있는 기둥처럼 움직이지 않는 7가지 이런 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고 서로 간에 억압하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즐거움이거나 괴로움이거나 그 둘 모두를 위해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7입니까? 땅의 몸, 물의 몸, 불의 몸, 바람의 몸, 즐거움, 괴로움, 그리고 7번째로 생명.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상태가 아니고 창조된 것이 아니고 창조자가 아니며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이고 산봉우리처럼 서 있고 서 있는 기둥처럼 움직이지 않는 7가지 몸입니다. 그들은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고 서로 간에 억압하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즐거움이거나 괴로움이거나 그 둘 모두를 위해 충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죽이는 자도 없고 죽이게 하는 자도 없고 듣는 자도 없고 말하는 자도 없고 아는 자도 없고 알게 하는 자도 없습니다. 날카로운 칼로 머리를 자른다고 해도 누구도 그 누구의 생명을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7가지 몸들의 사이에 의해 갈라진 틈을 칼이 지나간 것입니다. 이 참 대단하죠. 그러면 이 빠꾸다까짜야나는 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이다라고 봐야 되나요? 무언가 하여간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7가지의 요소가 있다는 거죠. 표현하자면 아지따 같은 경우는 지수화풍 4대라는 4가지 요소를 말했잖아요. 이제 불교에서는 지수화풍 공식이라는 6가지 요소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빠꾸다까짜야나라는 사람은 지수화풍에다가 즐거움, 괴로움, 생명이라는 7가지 요소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7가지 요소는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상태가 아니고 창조된 게 아니고 창조자가 아니고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이고 산봉우리처럼 서 있고 서 있는 기둥처럼 움직이지 않는 것이래요. 뭐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주장이 구체적으로 무언지가 잘 정리가 안 되나 봐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왕은 그 부분을 어떻게 말하냐 하면 참으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보이는 사문의 결실을 저에게서 질문받은 빠꾸다까짜야나는 다른 것으로 다른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단멸을 말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가 주장하는 게 무엇이라고 알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빠꾸다까짜야나는 뭐 말을 하는데 잘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아자타사또 왕도 다른 것으로 다른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넘어간 거예요. 우리도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니간타 나타푸타라고 니간타 요즘 자이나교죠. 자, 여기서도 이제 제일 아래쪽 직접 들어갑니다. 대덕이시여 이와 같이 묻자 니간타 나타푸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대왕이여 니간타는 4가지 제어의 단속으로 단속하는 자입니다. 대왕이여 니간타는 어떻게 4가지 제어의 단속으로 단속하는 자입니까? 여기 대왕이여 니간타는 모든 물을 금하는 자이고 모든 물을 지배하는 자이고 모든 물을 제거하는 자이고 모든 물을 고루 미치게 하는 자입니다. 이와 같이 대왕이여 니간타는 4가지 제어의 단속으로 단속하는 자입니다. 대왕이여 니간타가 이렇게 4가지 제어의 단속으로 단속하는 자일 때 대왕이여 이것이 자아에 도달했고 자아를 붙잡았고 자아에 머무는 니간타라고 불립니다. 대덕이시여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보이는 사문의 결실을 질문받은 니간타 나타푸타는 저에게 4가지 제어의 단속을 설명했습니다. 이랬거든요. 니간타 나타푸타는 뭐 여기서 뭐 물을 어찌하고 하는 이 내용 우리가 신경 쓸 일은 없죠. 뭐 우리 얘기 아니니까.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거는 니간타들대로의 어떤 지향점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물에 대해서 금한다, 지배한다, 제거한다, 고루 미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물에 대한 4가지의 제어를 단속하는 자일 때, 즉 수행을 완성할 때 이런 얘기죠.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니 저는 이게 중심 같아. 이것이 자아에 도달했고 자아를 붙잡았고 자아에 머무는 니간타. 그런데 다른 경전에서 보면 니간타는 윤회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뭐 전생에 어쨌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니간타가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 수행이 완성되면 자아에 도달하는 것이고 붙잡는 거고 자아에 머문다라고 해서 자아라는 말, 아뜨만이라는 말을 쓰죠. 뜻밖의 니간타는 상견을 가진 자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죠.
상견을 가진 인도에서 상견의 대표자는 누구죠? 인도에서 상견을 대표하는 자는 사실은 브라만교죠. 힌두교. 우리는 보통 상견 이러면은 힌두교로 주로 이제 말을 하지만 이렇게 보면 니간타도 자이나교도 상견에 속한다. 요것을 알 수가 있죠. 그들의 수행이 완성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아에 도달한다. 라고 해서 바로 그 아트만이라는 개념을 지화. 그죠? 그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러면 뭐 그냥 그렇게 상견의 입장에서 니간타를 보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산자야 벨라타푸타라고 하는 6번째 경우가 있는데 이게 아주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자, 20페이지 아래쪽으로 가서 직접 보겠습니다. 대덕이시여, 이와 같이 묻자 산자야 벨라타푸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 만약 당신이 저 세상이 있어? 라고 내게 묻고 만약 내가 저 세상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대에게 그것을 저 세상은 있다라고 나는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저 세상이 있습니까? 라고 나한테 누가 물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를 저 세상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저 세상은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겠죠? 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어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 하면 이렇다는 생각도 나에게 없고 그렇다는 생각도 나에게 없고 다르다는 생각도 나에게 없고 아니다는 생각도 나에게 없고 아니지 않다는 생각도 나에게 없습니다. 저 세상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면 일단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생각한 대로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 세상이 있느냐라는 이 주제에 대해 가지고 이 산자야 벨라타푸타는 저 세상이 있냐고? 나는 이렇다, 그러니까 있다, 이렇다니까 있다겠죠? 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아예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는 문제를 넘어서. 그렇다 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다르다. 그거하고는 다른 형태야. 아니면 아니다 또는 아니지 않다. 무언가 저 세상이 있느냐라는 이 질문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면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어떤 형태로든 생각되는 것을 답변을 해줘야겠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그 주제에 대한 생각 자체를 거부하는 거죠. 생각을 하면 어떤 것든 답변을 해야 되잖아. 그 주제에 대해서 생각 자체를 거부한다 이거예요. 좀 그렇게 지금 말해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어가지고 2번 만약 당신이 저 세상은 없어라고 그럼 이제 동일하게 반복되죠. 3번 만약 당신이 저 세상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라고 4번 만약 당신이 저 세상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요 라고 5번 만약 당신이 화생은 있어 라고 6번 만약 당신이 화생은 없어 라고 7번 만약 당신이 화생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오 라고 8번 만약 당신이 화생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요 라고 9번 만약 당신이 잘 지은 업과 잘못 지은 업의 과와 보는 있어 라고 10번 만약 당신이 잘 지은 업과 잘못 지은 업의 과와 보는 없어 라고 11번 만약 당신이 잘 지은 업과 잘못 지은 업의 과와 보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오 라고 12번 만약 당신이 잘 지은 업과 잘못 지은 업의 과와 보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요 라고 13번 만약 당신이 열에는 사후에 존재하오 라고 14 만약 당신이 열에는 사후에 존재하지 않소 라고 15 만약 당신이 열에는 사후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하오 라고 16 만약 당신이 열에는 사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요 라고 내게 묻고 만약 내가 열에는 사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대에게 그것을 열에는 사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라고 나는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다는 생각도 나에게 없고
그렇다는 생각도 나에게 없고 다르다는 생각도 나에게 없고 아니다는 생각도 나에게 없고 아니지 않다는 생각도 나에게 없습니다. 라고. 대덕이시여,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보이는 사문의 결실을 질문받은 산자야 벨라타 붓다는 저에게 회의적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요거 무슨 얘기인가요? 사실은 이게 재밌어요. 변법부님 사실은 산자야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산자야 하면 뭐 회의론자 뭐 해가지고 저 어떤 질문이 있어도 뱀처럼 도망가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눈여겨볼 게 있어요. 회의론자라고만 우리가 이해하는 거하고 구체적으로 변법부님 요거 한번 보셔요.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산자야가 회의적일까? 그 측면으로 보자고요. 여기 보면 지금 4, 4, 16, 16가지, 16번까지 있거든요. 그 중에 보면 13번부터 16번 마지막 네 가지가 뭐예요? 열에는 사후에 열에는 죽은 다음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합니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까? 이게 13무기의 마지막 네 가지잖아요.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인간이 사유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네 가지로 말하는 거잖아요. 있다, 없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모든 경우를 말하는 네 가지, 이거를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을까? 자, 1번부터 4번까지 보죠. 1번부터 4번까지 이거죠. 저 세상은 있느냐? 라고 묻는. 저 세상이 있느냐라고 하면 나는 그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 생각하면 어떤 것든 답변을 해야 되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 세상이 있느냐? 없느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느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냐? 이렇게 네 가지로 풀어 말했지만 어쨌든 그 주제는 뭐냐 하면 저 세상이 있을까? 요 주제라고요. 5번부터 8번까지는 뭐죠? 화생. 화생이 어디 있어요? 바로 이거잖아. 화생하는 중생은 있을까? 없을까?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 왜? 생각하면 답변해야 되거든. 뭐 판단의 유보? 이런 식이죠. 세 번째, 9번부터 12번까지는 뭐죠? 그죠? 업에는 과화보가 따른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화보가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따르기도 안 따르기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네 가지는 열애에 대한 이야기. 과연 이러한 삶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한 그런 부처님이 계실까? 그 부처님의 사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애의 사후에 대한 이야기는 14무기에 속하는 다른, 요거는 뭐 그야말로 어려운 주제니까 약간 뭐 다른 주제로 놓고, 그러면 제가 변법부님 그래서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산자야를 회의론자야라고 어떤 질문이든 뱀처럼 잘 도망간다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산자야가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하지 않는 거냐? 분명히 산자야는 네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입장을 유보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 네 가지 주제가 뭐냐 하면 바로 열애의 사후라는 14무기 된 거는 조금 빼놓고 보면 지금 주제에서 뭐 예외로 한다면 그가 답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가 생각하지 않는 판단을 유보하는 그 주제가 바로 바른 견해의 가장 원초적 형태인 저 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업에는 화화보가 따른다라는 이 주제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거 우리 여기다가 하나 더 쓸 수 있지 않나?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라고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요
이렇게 말하죠. 뭐 아키타케 사간발리가 대표죠. 상견이요 죽은 다음에도 변치 않는 악두만이 윤회하는 거예요. 이거 브라만들이 그렇게 말하고 니간타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기간이 결정된 윤회하는 거요 라고 해가지고 누구였죠? 뭐 까짜야? 예. 이름이 뭐였더라? 빠꾸다 까짜야나? 빠꾸다 까짜야나?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제가 오늘 사실 이 얘기를 설명드리려고 한 것에 가장 요점되는 자리가 여기예요. 죽음 이후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그 주장 하나는 판단의 유보? 하여간 여기 이제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회의론? 이거를 회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잘 모르겠어. 근데 하여간 일단은 여기서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야. 그 주제에 대해서. 있어요? 난 죽은 다음에 또 태어나나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저 세상에 있어서 태어나야 돼? 이러면은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무언가 대안을 줘야 되잖아. 뭐 그런 걸까요? 어쨌든 이 사람은 죽음 이후라는 이 주제에 또 하나의 주장, 판단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그동안 잘 보완하지 않던 한 가지 주제를 사문과경에서 다시 본 거죠. 부처님 입장은 어떤가요? 자, 죽음 이후에 대해서 부처님 단견이라고 말하나요? 이건 아지따라고 하는 외도의 주장이에요. 부처님은 단견을 말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상견을 말하나요? 아니에요. 상견도 힌두교거나 니간타들의 주장이지 부처님은 상견도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840만 대검이라는 그 결정된 기간을 아무런 노력도 가할 수 없는 상태로 겪어야 하나요? 이것도 아니라고요. 이거 빠꾸나 까짜야나 얘기지 부처님 얘기 아니라고요. 그러면 판단을 유보해야 되나요? 김보부님, 부처님은요. 자, 지금 이제 이 산자야는 산자야는 저 세상에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아예 거기에 대한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 안 하는 사람이요? 하고 판단을 안 해줘. 부처님은 어떻게 하죠? 부처님은 저 세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부처님은 뭐라고 답하나요? 김보부님, 부처님은 뭐라고 답할까? 응? 부처님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자, 이 가르침에는 토대가 있다. 업과 결실이 있음과 노력이다. 이런 토대 위에서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저 세상은 있다라고 보아야 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저 세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은 판단, 유보 뭐 이런 게 아닌 거야. 단언적으로 그래! 저 세상은 있다. 이렇게 답을 준 이게 오늘 수업의 마무리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부처님은 저 세상은 있다라고 단언적인 답을 주는 거야. 두 번째 주제로 화생하는 중생이 있을까? 이렇게 물으면 산자야는 판단을 유보하는 물론하지만 부처님은 안 물은 거요. 부처님은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라고 단언적으로 답을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르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은 따른다라고 그래서 결실이 있다라고 단언적인 답을 주는 거예요. 윤회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식에 대한 이해의 확장을 하는 중이잖아요. 그 중에 이제 무아인식 이거를 본 거거든. 식이 무아다라는 연기하는 식, 그 식과 관련한 12연기적인 삶의 이해,
이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려주는 거냐 하면 봐라 식이라는 것이 이런 거기 때문에 몸이 죽어도 따라서 죽는 거 아니다. 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무화적인 거기 때문에 상경 이거 아니다. 그리고 식이라는 것이 이런 거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더하면 이번 생에서도 깨달을 수 있다. 윤회를 끝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불교는. 그죠? 그리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기하고 무아인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삶과 관련한 그 중요한 질문들 저 세상이 있느냐? 라고 할 때 판단을 유보할 이유가 없는 거야. 저 세상은 있어. 화생도 있어. 법에는 과화부가 따르는 거야. 라고 부처님은 판단을 유보하지 않고 직접적인 답을 준다고. 이게 식은 무하다라는 이 하나의 주제 위에서 우리가 마침 요번에 이제 이 사문과경을 통해 가지고 육사외도를 좀 다시 보면서 주제로 묶어봤어요. 여기서 제가 이제 마무리로 요 얘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런 주장들 단견도 있고 상견도 있고 뭐 이런 3번 빠꾸나 까짜야나는 뭐 거의 영향이 없죠. 그런데 산자야처럼 판단 유보를 가르치는 사람이 한국 불교에 있나요? 박고부님, 한국 불교에 저 세상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판단 유보를 가르치는 불교 스승이 있습니까? 아마 내년쯤 되면 제가 이젠 좀 더 구체적으로 실명을 거론하면서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기 위한 일을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제가 뭐 너무 그 부분은 피하려고 하는데, 박고부님, 나는 박고부님한테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어떤 스님은 그렇게 말한다며, 윤회합니까? 윤회 있습니까? 이러면, 아이 사람아, 지금 살기도 바쁜데 뭔 죽은 다음 생각을 해. 지금만 잘 살면 돼. 그건 뭐예요? 저 세상이, 윤회합니까? 저 세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저 세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데 신경 써? 지금이나 잘 살아. 라고 저 세상이 있느냐라는 주제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시키고 있다고. 이거 부처님 가르침 아니라고. 제가 오늘 하여간 실명을 거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누군지. 부처님이 이런 부분에서 이런 모든 육사외도 모두가 부정되는 그 가운데 이런 김보부님 제가 그랬지 단언적으로 답을 한다고 그랬죠. 부처님은 네. 단언적인 답을 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우리 삶에 놓쳐서 안 되는 중요한 주제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려줘야 그 확실함 위에서 우리가 고멸을 위한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무리 이렇게 합시다. 부처님은요 아주 확실하게 단언적으로 삶에 대한 이야기, 윤회에 대한 이야기, 우리 삶이 윤회한다? 윤회하면 어디에 태어나느냐? 좋은 세상에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라는 모든 주제에 대한 단언적인 답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된다. 이게 불교다. 자, 식에 대한 이해의 확장의 첫 번째, 식은 무하다라는 주제를 제가 조금 연결해서 오늘 육사외도를 같이 설명드렸는데 뒤에 한번 시간 다시 내가지고 육사외도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공부 그래도 중요한 공부죠? 네, 실례합니다. 4번 카테고리 2번 참나를 찾자. 네. 이것도
그래서 많이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 참나 진화를 찾아라.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이 특강 마치고 책이 완성돼서 나가고 그러면 내년에는 진짜 불교 정화 운동을 우리가 좀 펼쳐야 하지 않을까. 불교 정화가 바로 이런 단견, 상견 이런 외도의 주장으로 불교를 잠식하는 이거 씻어내는 게 불교 정화예요. 그걸 우리가 나서서 해야 될 것 같아요.